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저희들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시편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중심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또 내일은 또 헤세드 입당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백석전도단 또 입당 예배도 또 드려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입당 예배가 이렇게 저희 자체의 예배에 입당 예배는 없고 이렇게 자꾸 뭔가 부속적인 어떤 그런 입당 예배들이 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 둘 이렇게 교회 모습도 갖춰지게 되고 교회 내용도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저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씻지 않습니까?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씻습니다. 그런데 씻으러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머리도 못 감아요. 세수하려고 하니까 물이 없으면 세수도 못 해요. 샤워하려고 하면 샤워도 못 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씻으러 갈 때, 샤워하러 갈 때 옷을 입고 샤워하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탈의를 하고 씻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교회의 역할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뭔가 새롭게 깨끗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또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살 수가 있는가? 교회로부터 시작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우리가 싹 거듭나야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1절부터 저희들이 봐야 돼요. 큐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1절부터 저희들이 쭉 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7절부터 12절 말씀, 13절에서 18절 말씀, 19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시편 139편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아시는 분 불러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네, 됐습니다. 거기서 시편 1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탄광에서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광부들이 채굴을 합니다. 채굴을 하듯이 또 적진에 우리가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합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하듯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자꾸 캐내듯이 살펴본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반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친밀감,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적국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면서 살펴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누구시다? 하나님. 이게 시편 기자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없는가? 7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서 올라갈 하늘이 뭐예요? 일출 수월 깊은 곳 천국이죠. 수월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러고 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수월에 하늘과 수월 음부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게 일출이죠.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현존은 동이 트는 모습처럼 빛의 속도로 파악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혹시 말하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흑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을 능히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결코 흑암이 와도 그 흑암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어떤 작가가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칠흑같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탁월한 작가라도 조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형상을 지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우월성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우월성과 위대성을 대해서 이 위대성을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디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능력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지금까지 지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자녀 가운데서 우리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제가 아빠가 우리 딸을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아빠가 네가 태어났을 때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또 네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아빠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매일같이 씻기고 머리도 말리고 머리도 묶어주고 또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또 니네들이 성장하면서 성장 발달 과정에서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아빠가 매일매일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고서 니네들을 학교를 보낸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제 귀를 조금씩 들어서 제 입술을 바라보면서 쟤를 향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것이 몇 번, 두세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어요. 안단 말이에요. 또 그 얘기 하고서 집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아요, 당연해요, 알아요, 뻔한 얘기, 알았어요, 지겨워요, 그만해, 이런 태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심판대 앞에서 엎드려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틀림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고 있는가? 심판대 앞에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충성이 뭔가? 첫째, 확신으로 나타나요. 확신. 믿음은 확신이에요. 이 시인은 확신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확신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임을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어떤 자들이에요?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악하게 말해요. 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증오로 말해요. 극심한 증오가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인의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심판대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는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결심해요? 경건한 생활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자신의 정직을 심판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징후를 통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과 또 뭐예요? 주님 앞에 정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악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경건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증오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신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엎드러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충성됨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충성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민수기 21장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는 그 가운데서 뭐가 안 좋았어요? 길이 뭐예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표준 세번역본을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조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원망을 어떻게 했는가? 마음에 병이 들었으니까 뭐예요? 물도 없고 음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냈어요? 불면을 보냈어요. 이 불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경유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많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서 많은 사람이 죽으려면 많은 불뱀이 있었어야 됐어요. 많은 불뱀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시켜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세워가지고 놓으면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봤을 때에 살아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노뱀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죽이는 노뱀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노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노뱀, 병일 수 있죠. 질환일 수 있죠. 돈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생활과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의 바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바가지하면 저는 죽어요. 그게 저의 불뱀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결혼이 시급한데 결혼을 하지 못해요. 노총각이에요. 그 노총각한테 불명이 뭐예요? 결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불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안 되는 불명, 그 불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불명에 물려서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도 알아요. 말씀을 봐서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고에 달린 노뱀을 보내잖아요. 뱀이 이렇게 많은데, 뱀이 나를 죽이는데, 죽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뱀을 바라봅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들어서 노뱀을 봐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들어서 받아! 순종해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믿음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는 길. 아멘. 언제까지 죽어 있으려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139편 이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현존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 통해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의 충성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